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1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지금 실시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환상은 감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상용화가 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맨입니다. 여러분은 슈퍼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누군가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슈퍼맨이요 라고 대답할 만큼 당시 저와 같은 남자아이들에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 그 자체가 슈퍼맨이었습니다. 우선은 잘생겼고요, 성격도 좋습니다. 게다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 모습을 여자들이 슈퍼맨의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그 눈길도 왜 이렇게 부럽게 보였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은 마음에 보자기를 목에다가 걸터매고 너무나 높은 곳은 좀 위험하니까 충분히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으면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슈퍼맨은 완벽했고 그런 슈퍼맨을 만든 영화를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고 완벽한 나라일 것이다라고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까지 슈퍼맨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드리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을 입을 때에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인 바지를 입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롤모델로 자리매김한 슈퍼맨은 옷을 반대로 입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바지를 입고 왜 그 위에 속옷을 입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보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직접 살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전히 대단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완벽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린 저에게는 단순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철이 들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완벽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혹시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레벨레이션, 이 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점진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0년의 시간 동안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계시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였겠구나. 정말로 천국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곳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착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단 하루라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언제 내가 사자밥이 되어 끌려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공포함 속에서 오늘도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난 것도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도 죄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100%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현대교회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메이크업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적과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아직까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던 시대이죠. 말씀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 신학도 체계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적을 동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멱살을 붙잡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늘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 맞지요. 사도들이 목했던 교회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문제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금도 배회하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여러분은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 교회를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유는 그분이 문제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성도가 문제 없는 교회를 갔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찌 문제 없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여러분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가지 그 안에 발생했던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도전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성경은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성령의 해결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아예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키죠. 절대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집 문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픈하고 내가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브릿지 모임 안에서 그것을 오픈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해결책을 간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이 갈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다양한 그룹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들 중에 회심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0% 헬라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결혼해서 태어난 호녀라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마치 바나바처럼 부유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혜택을 헬라파 출신 이방인 과부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 헌금인데 유대인 소속의 과부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철저한 차별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인정하는 바 이건 교회 안에서 명백한 차별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 과부들은 혜택을 받는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진단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냐면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도들 하게 되면 마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도 사람이에요.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소문이 왜 안 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아침부터 줄을 쫙 서는데 그 수가 100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00명을요 베드로 혼자 안수기도 하루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몇십 명 안수기도 하는데 2시간, 2시간만 걸리는데 1000명을 24시간 안에 어떻게 다 안수기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늘어나지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정도 해야 되고요. 조직도 형성하다 보니 조직도 관리해야 되지요. 병든 자도 고쳐줘야 되지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요. 신방도 가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교훈을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사도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말씀에서 멀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몰래 뒷손으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기하고 출신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육신의 출신에 따라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남자는 남자 편만 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자는 여자 편만 들어요.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부리집 모임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으쌰으쌰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으쌰으쌰합니다.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이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매뉴얼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사들은 자기 식구들은 본인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내 피가 섞이고 내 출신이고 나와 함께한 내 식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수술을 집도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육신의 혈통과 출신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여성을 위한 처방을 한다는 것, 이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입장에서 처방을 내리는 것, 어른들이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입장에서 처방을 내리는 것, 젊은 사람들이 육신에 연약한 어른들을 위한 처방을 내리는 거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적 기준의 말씀이 없으면 내 육신의 출생에 따라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원래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가 학과가 서로 통폐합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학교가 어수선했던 시기입니다. 한창 잔다르크처럼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제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미루고 과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회의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교육도 알게 모르게 받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사상의 전환이 살짝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고요. 늘 피해자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인 철저한 약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접대하고 그리고 부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물질이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저에게도 모르게 또 나타날 때도 있을 때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 방법과 반대로 하시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반대되는 것, 그만큼 치우침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신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입니다. 여성은 여성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 출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출신이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이 있고요, 저 학교 출신이 있고요, 다른 학교 출신들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차별이 형성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저도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교 문화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좀 막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말입니다. 장유유서의 관념이라고 할까요? 어른들은 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은 좀 소외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인식.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성경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노엽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가장 알맞고 필요하다라고 주신 그때의 열매를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 교회가 똑바로 서고 문제가 없으려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요. 여성의 돕는 배필에 도움을 받지 않고 설 수 있는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균형을 못 잡아요. 예를 들어 효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꼭 효와 관련된 부분만 읽고 이것이 성경의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만 끊임없이 성경을 파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균형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내 신앙과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공평한 공동체는 성경적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르신이라고 해서 늘 대접만 받아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늘 대접만 해야 되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분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우리 차세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으쌰으쌰 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 교실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특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가 얼마 헌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정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이 정말로 많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젊은 사람들이 대접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어르신들과 다를까?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제쳐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큐티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으로 균형 잡히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에 본의 아니게 차별과 치우침의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냐,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과 치우침의 갈등이 느껴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적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기준을 세우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본인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먼저 고백하고 이에 합당한 적용을 서슴없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할 때 배웠잖아요.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내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목사님 탓이야, 그건 장로님들 탓이야, 그건 운영위원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는 교회는, 가정은 힘듭니다. 내 죄를 보는 성령의 시선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샘솟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죄성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거슬러서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리더자, 예를 들면 교회는 담임 목사입니다. 브릿지 모임에서는 브릿지 리더겠죠.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변명 없이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이건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이건 엄마 아빠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들이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먼저 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더 깊이 세워나가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여러분, 이 7명의 집사의 출신이 다 헬라파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결단이에요. 다시는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력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실력 있는 가정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실력 있고 어떤 가정이 실력 있는 가정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기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해야 줄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죠. 내 출신과 혈통이 치우쳐졌대 하면 차별과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차별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장남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 장손이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시집가면 어차피 네 성은 바뀔 거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내 배나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인데. 여러분, 차별 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들 잘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해결 방법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이 자신들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적용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공동체로 더욱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기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적용을 통해 실력 있는 교회로, 실력 있는 가정으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잠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될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이나 회사 또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회사 또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큐티의 포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입술을 벌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내 출신대로 대접하고 내 원하는 대로 대접하고 내 마음대로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갈등과 또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지 못했던 하나님 사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점령하려고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말씀 적용하며 주님 말씀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브릿지 모임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보고 싶은 아빠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잠겨있는 우리 보현자매와 또 우리 지호와 그 유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